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지난 주일에 다 끝난 것이 아닌가? 부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절이 오기까지 약 40일간, 그것도 주일을 뺀 것입니다. 주일까지 포함하면 한 46일쯤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묵상집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활절이 만약 하루뿐이라면, 부활절을 딱 하루만 지킨다면, 그래서 그날 하루만 부활절 특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만다면, 기독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나치게 십자가에만 치우치고 부활은 등한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부활의 밝고 기쁜 면모보다는 어딘가 좀 어둡고 우울한 십자가 분위기가 더 많이 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죠.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 어떤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된다고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도 그 옆에 두 사람이 같이 그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십자가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 없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십자가 아니고 부활 없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순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부활절도 늘 기념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하루만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이후에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부활절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기쁨의 50일이라는 부활절기로 부활절을 교회가 지켜왔어요.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절기로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정과 말씀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성서정과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이 성서정과 말씀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쭉 그렇게 해왔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외에도 사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절기 동안에 일찍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 선포했는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나누어 왔던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도 부활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일단 기자를 베드로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자주 하십니까? 찬송을 한다면 주로 언제 하십니까? 예배 시간은 당연히 찬송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상 중에는 주로 기쁠 때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찬송을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또 찬송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쁠 때는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배경이 기쁠 때가 아니에요. 전혀 기쁨과 거리가 먼 아주 큰 고난이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 1장 6절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오히려라는 얘기는 앞에 고난이 많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8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식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5개 장이 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단어는 기쁨보다 5배나 더 많은 1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AD 한 63, 64년경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1년, 2년 전, 그 무렵에 순교당하기 직전이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대박해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 그래요.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서 바벨론에서 내가 이 글을 쓰면 인사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약간 은유적으로 바꾸면서 이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누가 썼는가?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 그럴 경우에는 한 30년 전쯤 더 뒤로 그 시기를 봐서 주후 96년경 역시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시절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전서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공통점은 고난의 시기라는 것이죠. 가령 이 적대적인 세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책잡힐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자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박해가 있는데 박해당할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그들의 모든 비방을 침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 잡을래 해도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책 잡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좀 있다고 해서 남용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통치자가 나름대로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베드로전서 시기와 약간 비슷한 현실이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대적으로까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조소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교회가 약간의 좀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책잡힐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기독교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은 오히려 더 광화문에 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일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과 맞는가? 순종해야 할 정부에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으로 지내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안타까움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고난의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오늘 표현했는데요. 산소망은 이 살아있다라는 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우리가 거듭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할 수 없이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며 그리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산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은 역경,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이, 그런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 이 고난은 덮친 격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이 각각 하나하나씩 띄엄띄엄 찾아오는 경우보다 한꺼번에, 고난이 닥칠 때는 한꺼번에 이것저것 몰려와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 고난은 잠깐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좀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 잠깐이라는 것은 한 때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산소망이 없으면 고난이 우리를 압도하죠. 이게 언제 끝나는가? 영원히 할 것 같아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산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때도 지나가리라. 고난이 끝난다. 고난이 지나간다. 심지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 그래요. 모든 게 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믿음이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것, 이 불 같은 고난, 불 같은 시험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딜레마예요. 고난은 딜레마.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고난당하면은 그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그것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종류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여기저기서 하던 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플 때죠. 왜 아픈지도 모르게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저도 지난 1월 말에 멀쩡하던 턱 관절 이상이 생겨서 한 2달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한 5kg가 정도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긴 했지만 그때는 도대체 왜 아픈 건지 멀쩡해야 할 턱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게 정말 뭐 하루 이틀 사흘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지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뭐 단순한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보면은 노화와는 무관하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유 없이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한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때마다 엄마 왜 나만 이런 병을 알아야 돼? 질문하지만 답해줄 부모가 없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마뜩한 대답을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하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 많이들 가난했는데 그때는 여기저기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 자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걸어다니고 직원도 걸어다녀요. 교장 선생님, 총장님도 걸어다니고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뭐 학생들, 선생님들 다 한꺼번에 걸어다녀요. 모두 다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수십 배나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모두가 가난한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또 고난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주식 매매를 해보니까 10% 손해를 봐도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20% 30%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손해도 아니죠. 반대로 제가 10% 이익을 볼 때에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다른 사람들은 20% 30% 대세장에서 그 많은 수익을 챙길 때 겨우 5% 10% 수익밖에 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고난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해서 더 심하게 오는 것이에요. 또한 고난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옆에서 그게 무슨 고난이냐? 그건 고난 축에도 끼지 않는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괴로우면 고난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뭐 객관적인 게 통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 요원 중 누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이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전방 근무자가 더 힘들다라고 해봐도 정말로 힘들어하는 공익 요원한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공익 요원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고난이 가장 힘든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고생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쉽게 끝나면 이미 고난이 아니죠. 그냥 체험이죠. 고난 체험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간다. 또는 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고난이 다 끝난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일도 대부분 간증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도 내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무관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고난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 무슨 말이죠? 달리 말하면 고난은 물리쳐서 멀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기고 다스려야 할 대상. 그래서 고난과 같이 있지만 내가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진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찬송이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가 찬송하라, 고난 중에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고난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꿈이난 얘기인가 이런 뭐 논쟁을 하기도 해요. 또 그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가 마음의 부활, 영혼의 부활인가 이것을 가지고 뭐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다 부질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모든 게 다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증인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썩죠. 더러워지고 시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화무십일홍이 됩니다. 지금 봄이라서 꽃이 참 아름다울 때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피었던 그 아름다운 목련은 이미 다 거의 쓰레기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 지금 뭐 분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철쭉이 한참 피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너무나 많이 펴서 이미 다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 다 떨어지고 없죠.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다.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특이한데요. 그 말의 원뜻은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흔히 말로 수호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과거에 보호해 주셨다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사용됐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장차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허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또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9절 아주 간단한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마치게 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얘기는 몸과 다른 차원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146편 이런 찬양이 있죠. 146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은 온갖 딴짓을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면 된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당부가 시편 146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몸을 빼놓고 영혼만 쏙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게 되면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과 평안과 샬롬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눈앞에 온갖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또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